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찢고 rend your heart. 그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바로, 유다가, 침략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 못 차리면 망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엘서는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외부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죠. 그죠?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아마 이 당시 상황하고도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항상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방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저렇게 벌어졌을까. 단지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욕심이 있어서 쳐들어간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의미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큰 전쟁을 많이 겪었죠, 그죠? 임진왜란도 겪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과 재앙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전쟁이 나는 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냥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지금 편할 때, 배가 부르다 할 때, 이럴 때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인구가 30%예요. 불교도 앞질렀고,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은 오늘 이 요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하나님 편을 들면 괜찮은데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바라보고 나가 살면 결국은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이제 그런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요,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은 이방 군대의 침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요엘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미국도 기고만장하다가 언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빌딩 날아갈 때 그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대요. 우리가요, 잘 나간다, 좋다 이렇게 할 때는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미국이 그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대요. 다시금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나 회개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잘못됐을 때 옷을 찢어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우리가 옷을 찢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심중에 진짜 회개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양, 왜 옷을 찢고 꼭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뭐예요?
옷도 찢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겉만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해. 싫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가 침몰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 바른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알려줘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나는 부족하다. 우리가 왜 이럴까? 그때 보면 자기를 자책을 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부하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좋게 보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찢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진정으로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유다 이 당시에 이 모습처럼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부패해 가고 있고 정치인들은 더욱더 썩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바로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뭐예요? 천국을 쟁취하는 겁니다. 천국을 모르고 사는 건요, 율법으로 세상에 좋은 말로 그냥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내가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어떻게 보면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잘못했을 때 권위와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도 진정 용기 있는 자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때조차도 그것이 내 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죄인인 우리 스스로 죄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책임은요, 하나님이 져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죄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구하지 않아요. 잘한 거는 다 자기가 한 거고 못한 것은 다 남이 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 안 도와주셔요? 그러면 너는 한 게 뭔데? 너는 한 게 뭔데? 한번 돌아봐야 돼, 자기를. 나는 과연 한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내가 무엇일까? 죄 안에서 가장 시급하며 본질적인 문제는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일찍 천국 가셨는데 참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루시면서 참 있잖아요. 우리 교단 교회지만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많이 데려다가 쓰셨어요. 교단의 벽을 허물었어요. 온누리교회가.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 부교육자로 잔뜩 데려다 놓고 지금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외부 교단에서 데려왔던 목사님이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초대 교부였던 성 안브로스는요, 진정한 회개는 죄악된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죄악된 행동을 그만둬야 돼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그만둘 자세가 돼 있는가? 나는 진정 내 잘못한 것을 내가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가? 말로만 회개하면 뭐예요?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 내 가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안 하고 돌이키고 있는지,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와서 예배도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대충 예배 드리고 가고,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해야 돼.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가정과 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진정으로 회개한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왜 다윗이 성군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래요. 참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좀 하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세상 것과 타협을 해서 부인들 막 얻어오면서 부인들이 좋아하는 이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 이제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두 쪽 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납니다. 두 쪽이 나서 결국은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제 백적간대선 이 유다를 위해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너희 조심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진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왜? 정신 못 차리면 나무에 나물 들어서 쓰십니다. 지금 보세요. 전쟁 잠깐 일어나도 엄청난 수가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잠깐이면 다 죽어요, 많이. 옛날에 우리 6.25 전쟁 할 때와 다릅니다. 그렇게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잠깐만 해도 6.25 전쟁 3년 하면서 300만 죽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짧게 했는데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벌써 3년 반 넘었나요?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절대 전쟁 안 난다고 합니다. 지가 전쟁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손보실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리면.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필요가 없어요. 후회해도. 지금 당장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 가정이 돌이켜야 되고, 우리나라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지금 점점 예배를 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예배를 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계획 다 잡고 이제 없으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제가 한 20여 년 전인가요? 미국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참석하면은 굿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와서는 경건하고 예배 드릴 때 와서 방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이면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라에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0%라는데 나라가 이 꼴이다. 세상의 이념도 못 이기고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세상의 이념을 다시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 위에 둔다면 솔로몬 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한 솔로몬 왕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라를 견고하게 한 우리는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윗 왕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요? 죄가 없나요? 진짜 나쁜 놈이죠, 다윗 왕.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회개를 했던 겁니다. 회개. 우리는 죄인이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죄인과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버림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버림을 받고 그 사람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생하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면 의미가 없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자꾸만 어려운 나라들 갖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색 보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다민족 국가가 돼갑니다. 많은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면서.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그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돈 있다고 외국에 여행 가면서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줄인 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도우심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복지국가 돼가면서 주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사회복지사를 두고 뭐 요양보호사를 두고 많은 정책을 펴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온 가족이 자살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없는지 돌봐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는 금식 기도하면서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활은 엉망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은요, 같아야 돼요. 같아요. 우리의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가족도 포함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마음과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계속 이제 못 봤는데 드라마 복사 소가수다. 저는요 표준말 쓰는 사람이라 이 얘기를 듣고서 누가 엄청나게 속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단어를 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주도 말로 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 여기에 주인공 그 양관식하고 오해순의 그 사랑을 보면요, 바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교 전통이라는 것도 잘못 삼아서 여자들을 너무 핍박을 했어. 뭐 결혼하면은 뭐 제사나 이런 거 하면서 독박 쓰고 모든 거는 여자들이 잘못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양관식은 어떻습니까? 모든 거를 부인 편들입니다. 부인이 다 옳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허물어지려면 이것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나라 잘못됐던 공자가 죽으려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요,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옛날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 부모 일찍 떠나고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 어렵게 살았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 양관식 보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면서 일만 하다 간 사람이었어요. 소처럼 우직하게 일만 하다 간 사람. 참 하나 아쉬운 거는, 그분들한테 좀 신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나중에 양관식 딸이 이제 교회 성당에서 이제 결혼식 하는 거 말고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잘 어떻게 보면은 얘기 안 했지만, 신앙을 뺀 나머지 삶은요, 우리가 이 양관식 같은 이런 어떻게 베푸는 삶, 희생하는 삶,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판단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선택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무작정 선택 다 해놓고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뭐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길을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제가 임지원 집사님한테도 계속 그러죠. 좋은 사업소도 좋은 사업도 얘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소일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업소 주세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게 되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편 잘 들 사람,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다가 망한 역사와 하나님 편 잘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받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경고한 거,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경고한 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정신 못 차려서. 멸망의 길로 자꾸만 치닫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안 듣고 다 망합니다. 다 망해. 다 망. 미가서 6장 8절에서는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To act justly and to love much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너무 좋았어. 이게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 그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정의가 뭔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인가요? 이념과 이런 걸 나타내는 정의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교만한 거, 이기적인 거 다 버리고, 완전히 성경은요, 전인적인 교육이에요. 전인적인 교육을 한 다음에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자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참, 제가 그 폭삭 속았수다 보고서 나를 제외한 가족도 다 이웃이에요. 근데 가족을 또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족을 함부로 할 때. 저도 그걸 보고 많이 좀 회개를 했는데, 가족도 이웃인데, 나를 제외한 이웃인데,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할 수죠? 우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Walk humbly with your God. 이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 번역도 잘했어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죄를 지었을 때에 마음을 찢는 자세로 친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